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감기는 아닌데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잔소리, 이런 좀 쓴소리들을 들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려서는 부모님들의 잔소리, 커서는 친구나 자식들의 또 잔소리가 있죠. 아마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교육받고 또 자라고 또 그렇게 살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혼내거나 그런 화내는 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제 혼내고 화낸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양육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5절에서 말을 하기를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교육, 양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육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에 너무 그렇게 너무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양육을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이제 자기 자식을 교육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교육을 해요. 그죠?
이제 흔히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왜 엄마 아빠는 밖에서는 다른 애들한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밖에서 애들한테 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잘해주질 않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여쭤봤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커서는 알죠. 그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저 밖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더 엄격하고 나한테 더 호되게 하고 더 칼같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뭐 내 자식의 친구라고 해서 밖에서 애가 좀 무례하고 예의가 없을 때 따끔하게 지적하기 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식한테만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자식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도 너무 과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 부모의 교육에는, 부모의 양육, 부모의 교육, 징계에는 훈육이죠. 훈육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아이가 좀 더 커서 좀 더 바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올바르게 자라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육신의 부모도 아이들한테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안 그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육신의 부모가 내 아이가 커서 사회적으로 바른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는 것처럼,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양육하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져야 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앞으로 있을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그 고난을 꿋꿋이 참아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낼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사셨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본인도 겪으셨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또 공급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불편할까?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막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사실. 이건 이제 우리의 이 악함 때문이죠, 악함.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사실 우리가 이 죄성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비록 싸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힘들지만 그 싸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의와 평강의 열매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의 열매입니다. 즉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냥 단순 하나님의 혼냄, 이런 채찍질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나의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